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나요? 탕자의 비유라는 것들을 얘기하셨죠. 사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훗날 사람들이 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사실 더 집중해서 봐야 됐던 건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그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왜 응답하시는지를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은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이신 거예요, 부모.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오늘 또 그런 큰 오해 시리즈를 중간에 또 얘기할 텐데 먼저 잠깐 얘기하자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막 하나님은 안 주실라 그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주실라 그러는 걸 잡아갖고 막 땡기는 거 막. 그래서 누가 먼저 넘어지나 막. 이런 게 아니다, 기도는. 그러다가 한 명이 놔버리면 막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겹게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 이렇게 선심 베풀듯이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에 힘겨루기를 해야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빡세게 그냥 고집을 부려서 기도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건 그런 의도에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할 게 워낙 많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막 너무 생생하고 시간이 잘 가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두자는 거지, 많은 시간 고집을 부려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제야 하나 주시니까 많은 걸 얻어내려면 기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보고 더 주거나 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에 정성을 보고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지. 아이고 한결아, 네가 그냥 이번 주는 일주일 1시간 풀로 꽉꽉 채워갖고 맨날 기도했구나, 장하다, 이제 내가 한 2개 줄게, 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 믿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아들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 이게 기도 신학의 핵심, 시작, 원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와, 지난주 설교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대하고
유산 달라 그러고, 그 유산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래에서 무슨 사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상거지가 됐습니다. 거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거지 이렇게 완전 상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나마 혹시 잡부로라도 들어간다면, 일꾼으로라도 들어간다면 혹시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안 받아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올 때부터 이미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방식,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 줄 알아? 너를 온전하게 해서 내 앞에 서게 하려는 방식이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같은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세요.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귀 기울일 준비, 우리를 껴안을 준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치를 그냥 무릅쓰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명하실 거예요.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기도하고 싶다.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다고? 기도하고 싶다. 평강이 있다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계속 샘솟아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보죠. 본문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뭐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너희가 나한테 봉사를 한 108시간 정도 했을 때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이거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하라 말고 두 개가 더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막 옛날에 중고등부 지도할 때 구하라 말고 누가 더 있죠? 이러니까 어떤 애가 니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하든 거든 찾는 거든 두드리는 거든 본질적으로 이 내용은 다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거의 흡사한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라. 다만 이 세 가지의 단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 단어들이 다 명령형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명령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간절한 사랑과 부탁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그 추상이 탁 세워져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너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쫓겨나서 이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되니까 제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고 나랑 마음껏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거 먹지 말고 나랑 참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사랑의 절절한 메시지가 선악과 메시지에 담겨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이 명령,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명령하냐면 안 구해?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아서 누려라. 이거 다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쉬지 말고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탁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로 다가온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왔을 때 뭐 자꾸 하라 그래, 뭐 자꾸 귀찮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뭐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는 것도 많아, 이렇게 한다면 벌써 지금 뭔가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 있거나 혹은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걸 안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옛날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고, 손은 모으고, 무릎은 꿇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요, 이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떠올리겠다, 하나님만을 떠올리겠다는 거예요. 손을 모으는 거는 왜 모으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 간절히 해야 되는 일들이 펼쳐질 때, 뭐 간절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해야 되는 일들을 펼칠 때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움켜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손을 봉하는 겁니다. 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자기가 뛰어나가서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는 자기 자신을 봉인한 채 오직 아버지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긴밀한 시간을 갖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맞닿아서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일어나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나오나요? 거니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분과 함께 거니신다. 이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맞닿아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맞닿은 채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로 나타나던 시대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해서, 하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해서 땅 가운데 펼쳐내던 시대가 그 창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그 시대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풍성했던 시대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한다고 이걸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방이 작던 크던 어둡던 밝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베풀려고 이렇게 사랑을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짊어지게 해드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야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법적인 특징은 아까 명령형이면서도 이게 어떤 명령형이냐면 현재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 현재 명령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구해라.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기도를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특강 때 얘기했었냐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숨 쉬는 것과 같다.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라고 현재 명령형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구해라. 계속 구해라. 너희가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걸? 너희가 구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걸?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너희가 알잖아. 보잖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잖아.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잖아. 그런데 왜 자꾸 숨을 막으려고 하느냐? 숨을 쉬거라. 숨을 쉬거라. 내가 주는 공기를 마시거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숨을 쉬는 습관보다 숨을 안 쉬는 습관이 더 몸에 배었어요. 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데드맨, 죽은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로 되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기가 떠나버린 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땐. 숨을 안 쉬면 어떤 겁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살아난 자로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습관은요, 되게 우리가 보통 뭘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는 건 좋을 때 잘 안 쓰죠. 헌금을 습관적으로 하냐 이러면은 되게 뭐라지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으로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를 우리 삶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걸로 여기는 거 있잖아요. 야,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 기도를 꼭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구나. 기도 없이 나는 죽는다. 그런 CCM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뭐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거 다 기도로 바꿔야 돼.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도가 나의 호흡이니.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참 인간의 그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어서 10분, 15분도 앉아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혹은 놀라고 10분, 15분 앉아 있는 건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데이트할 때 막 어떻습니까? 이 데이트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막 1시간, 2시간 우습죠. 언제까지? 네. 1시간, 2시간 우습죠. 근데 기도는요, 막 앉아있으면 10분, 15분, 막 내 진짜 막 기도한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은 8분, 막 이래요. 이게 우리한테 습관이 안 돼 있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들면 이 기도할 시간에 그냥 이걸 준비해서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건 습관으로 해야 되고 습관이 되게 하려면 훈련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 몇 분을 얘기했었습니까? 30분 얘기했었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30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어질 기도 훈련, 집중 기도 훈련 동안에는 첫날 30분, 둘째 날 35분, 45분, 50분 이렇게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최소 몇 분, 1시간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을, 24시간 중에 1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시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습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은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이거 내려면 우리 삶을 쥐어짜야 돼요. 아니,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잘라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실제 우리가 누리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어떤 시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곰곰이 살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우리 삶에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오게 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 박히면은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가시 박아넣듯이 기도를 우리 삶에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장소와 시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황에 따라 안 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한 시간, 웬만하면 정한 장소, 그곳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걸 아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겁니다. 내 작은 즐거움들을 놓아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뭐 시간 좀 잘라내면 되지, 30분 확보하면 되지.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꽉 짜여 있어갖고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느슨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느슨한 것들로 꽉 짜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느슨한 어떤 것들을 포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느슨한 걸 쥐고 있는 우리의 손이 생각보다 이거를 단단하게 쥐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잘 안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손가락 펴는 거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펴는 거, 이 기도 훈련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 때 이런 시간을 정하거나 장소 정하는 거를요 얼레벌레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뭐 이때 하지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할 때마다 기도가 괴로워, 지겨워. 그러면은 막 습관을 들이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요. 그 습관이거든요. 공부도.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의 습관을, 저도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공부 별로 안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을 들일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동기부여였어요. 동기부여.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게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공부의 습관을 들일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즐거우려면요, 기도를 마음껏 하려면요, 기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신학과 기도의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내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내게 왜 좋은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신학과 방법을 알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고, 또 오후에 조모임 하기 전에 뭐도 합니까? 특강도 하고. 이게 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설교, 강의, 조모임 안에서의 나눔과 권면, 왜 기도 안 하냐,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의 동기부여인 거예요. 기도가 왜 좋고, 왜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성도라면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습관이 되고 귀에 뭐가 앉을 때까지, 그냥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귀 기울이시고 부를 때마다 달려오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게 아주 쉽습니다. 세상은 이걸 되게 뒤흔드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막 정말 안 좋은 아버지들이 세상에 있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 때,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계속 부여가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아들은 떡을 받은 줄 알고 막 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선을 받은 줄 알고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야. 막 나도 뱀을 물고 뱀도 나를 물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런 거는 하물며 악한 자도 안 한다. 악한 자여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악한 자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에게 도대체 어떤 걸 주시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교 첫 번째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명령대로 해야겠다. 그런데 명령이니까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한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들을 써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연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9절에서는 하물며라는 용법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에 내어주시니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다른 기도 제목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어찌 안 들어주시겠냐.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 기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물은 일종의 부록 같은 겁니다. 메인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걸 안 들어줍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겠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이것도 주는 사람이라면 다른 선물도 능히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들어준다는 걸 믿어.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막 뭐 하겠습니까? 구하게 되겠죠. 간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띄엄띄엄 대충대충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간구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 누가 말하면 실제로 해줘. 그러면 기도가 아유 하나님 좋은 걸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지. 이 사람이 들어주는 분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열의를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해도 안 들어줄 텐데, 뭐 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이러면 뭐 기도 제대로 할까요? 그런데 막 교회는 기도 제목 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그냥 짜내갖고 대충 그냥 가게에서 내는 거예요. 그냥. 왜? 뭐 억지로 내라 그러니까 내야긴 하겠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뭐 또는 내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서 낸다고 칩시다. 실제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걸 못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루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기도를 하지 않는 길로 가는 아주 지름길 같은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즐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뭘 알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들어준다는 걸 믿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거든. 좋거든.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는 걸 우리가 보니까
와, 이 된다고? 와, 하나님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대박 사건. 막 요즘 표현, 애들 표현에 하면 어쩔 TV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기도한 것을 믿고 응답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기겠죠. 동시에 기도할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한 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나 기도했다. 1시간 했다. 제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할 걸 응답할 걸 믿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내용을 써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보려고 할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때, 일을 잘 처리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답답한 일들,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냥 감정 해소용으로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울음이라도 한번 쏟아내면 좀 마음이 후련할까 해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딱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잘 적어갖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뭘 썼냐면 기도 일기 내지는 기도 일지를 썼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기도하고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날려버리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기도한 내용을 쓰고 응답한 걸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들. 그래서 저도 그 한 달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걸 갖고 딱 한 달이 돼서 새로 만들어야 될 때 다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응답이 되었는지를 체크해 봐요.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면 정말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기별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반기별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이루어지는 게 당장 막 어떤 분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좋은 지체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오기 시작하고 진짜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물론 빨리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가 복음화되는 것들 아니면은 성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은 아니에요. 와, 진짜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은데 돌처럼 굳어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때 그럼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접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붙들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응답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찾는 이는 찾아낼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겠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올리는 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쓰는 기도 제목 표에는 구체적으로 기도가 적히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자꾸 확인하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훈련을 잘 마칠 때쯤에 기도 일지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만드시거나 사셔서 체크하시면서 기도할 때 더 1년 동안 내년 기도훈련 돌아오기 전까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몇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오해를 좀 해소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100%의 경우로 하나님께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뭘? 내가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이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래서 내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실 거라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물론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들어줄 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지 않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급할 때. 그냥 내가 상황이 닥쳐갖고 막 몰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분들은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놓여있는 어떤 위치와 정황과 상황이 기독교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이랑 더 가까우면 부처님 찾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면 알라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아무 신한테나 구하는 거예요. 그 아무 신 중에 하나 걸린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지금 자기가 교회와 관련이 있는 무리에 있거나 혹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하니까 하나님이라고 구하는 거지, 딱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아. 그냥 상황 급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 몰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급할 때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자기가 바라는 타이밍에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도 그까이 거 해도 소용도 없어. 혹은 하나님을 막 함부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함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지 스스로 살펴야 돼요. 실제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는요, 이 사람의 지금 인생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에이, 들어서 안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도해도 되겠어. 어차피 안 들어줄 텐데. 자기의 기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주 세상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데 저 경쟁자들을 좀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시원하게 제껴야겠습니다. 이번 시도가 잘 수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버지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뭘로 기도하는 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그냥 내가 단순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no. 오히려 차라리 사업 확장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왜? 그것 때문에 더 바빠져서 하나님을 위해 더 시간을 못 내고 더 교회로 살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 우리는 다 누구의 뜻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거 완전 욕망에 절여져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 금요 그 철야 기도 이럴 때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온갖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기도들이 막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뭡니까? 5시간 6시간 기도해도 그런 기도라면 그게 뭡니까? 그래놓고 응답을 안 해준다고. 오히려 그걸 들어주면 이 사람을 더 망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안 들어주시는 건데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막 원망하고 쉽사리 결론 내리는 건 되게 어리석거나 악한 거다. 자기 기도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지하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나?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살펴보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도의 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 여정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기도했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는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응답되고 얼마나 주 안에서 영육 간에 부요한 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직장, 가정, 진로, 인생의 의미. 근데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좀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잘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했는데 몇 가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우리한테 원망하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이없죠? 왜 하나님을 어이없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신자들에게 돌보시는 그 인생은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여정을 잘 살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지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뭐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뭐 조금이라도 잃으면 그냥 자기가 잃었다고 그냥 교만해지고, 뭐 조금 안 되면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흔들리고, 미혹이 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했는데요, 믿음으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나?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간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한다면, 내 필요 다 안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뭐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차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기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 같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잔을 피해간다는 말은 뭡니까? 혹시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앞에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다가도 금방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피해갈 수 없고 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전적 수용의 자세로 기도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왜 간구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는 것과 기도함을 통해서 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를 낳게 될까요? 그냥 떠령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막 주시잖아요. 사실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들 가운데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 사람들이 받아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날이 우연으로 점철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겠냐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되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좀 좋은 거 맞으면 얘 운 좋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설교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이래놓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걸 받아들인 태도는 운 좋았어, 운 나빠서 재수 더럽게 없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 인생에서 몇 번의 꺾이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꼭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게 된다면 자기의 인생이 아주 찬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어떤 인생의 기로를 맞이했을 때 내 인생은 꺾이고 내 인생은 망했다. 혹은 내 인생은 한풀 꺾였다. 내 인생은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더 그렇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끝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영생의 삶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하시며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드는 아쉬움 같은 건 있겠지만 그 아쉬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안에서 더 담대하고 평안히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면 다 그냥 미리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영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반영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악한 것도 함부로 개입하거나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텐데 왜 기도합니까?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금진 형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금진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뒤틀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 뜻으로 가시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듣고 반응하시고 나타내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요, 원래는 이걸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빼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직장, 사명, 이런 간청들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청들을. 두려움, 호소, 이런 것들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신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야 돼. 그런데 기도 가운데 여기에서 때로는 빼주시기도 하고 옮기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더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문에 함부로 변하거나 꺾이지 않으면서도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반영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상황은 수천 수백만 개예요.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반응되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베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대. 우리의 목소리에 다 귀 기울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시면서 그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는 거라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험한 골짜기와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그 초장을 향해서 그 목초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면 그 원수의 앞에서 우리 머리에 상을 베푸시고 복되다고 기름을 바르시는 거라면 거기에다가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길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끝내 그 길로 가시는 거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그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반영이 되는 거라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길이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휘두르려고 막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물리쳐 가시면서 그 뜻을 이뤄간다면 진짜 액티브한 삶인 거죠. 진짜 흥미진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오해 끝.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얘기할 건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한 걸 그대로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여도요 자녀한테 좋은 걸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요, 더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는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서적인 거든 뭐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바람입니다. 부모가 서툴고 부모가 잘 몰라서 그걸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거나 못 주는 것뿐이지 마음은 진짜 부모라면 다 똑같아요. 막 이제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그 절절한 마음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들은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거는 우리가 무슨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본능이에요. 부모의 이치예요. 그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냐? 자녀가 말도 안 되는 것들 달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구해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 아세요? 악한 걸 구해도 응답하세요. 어떻게? 그걸 들으시고 그 악한 건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거나 해가 되는 거잖아요. 안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선이 되는 걸로 돌려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것으로 다 바꿔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한 거 그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주시기도 해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 이루어 가세요. 근데 때로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그 좋고 선한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좋고 선한 건데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더 좋은 걸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인데 기대를 안 하면서 기도해.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 누리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채우실 거예요.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되게 개인적인 기도인데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로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대부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연결되어서 응답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어깨가 가벼워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맑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니까. 평강 가운데 기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속령이 있는 거예요. 속령이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게 주기도문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마칠 때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정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좋은 걸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의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을 것입니다.